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이 말씀을 가지고 물 위로 오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 손오공이 유행을 했습니다. 손오공. 혹시 손오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손오공 이렇게 군두운을 타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손오공 대신에 누가 나옵니까? 어벤져스가 나옵니다. 어벤져스. 혹시 어벤져스 아세요? 예, 영화 보면은 정말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아주 탁월한 이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지구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벤져스에 누가 나옵니까?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예. 다 안 보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고등학교, 우리 중학교 친구들인 것 같은데 어벤져스에 누가 나와요?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또 꼭 안 보신 것 같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또 앤트맨도 나오고 아이언맨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헐크도 나오나요? 그분들이 뭐 이렇게 그 지구를 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장풍도 쏘고 레이저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사실 거기에서 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 위를 그것도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부는 광풍이 분다고 하는데요. 태풍과 같은 큰 바람이 부는 이 강을 이렇게 건너서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 바다를 걸어 오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가 이 바다를 건너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영화들은 또 손오공이나 뭐 이런 소설들은 그냥 픽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허구로 우리가 이제 듣는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픽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넌 픽션, 소설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냥 뭐 한번 보고 재밌다 하고 흘려버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으로 의미 없이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큰 기적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기적을 읽고 또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잠시 여러분과 제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가 되어 주심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 마태복음 14장 33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11시죠. 11시에
아주 깜깜한 이 밤에 우리 아까 찬송한 것처럼 이 만경창파가 있는 이 바다에, 그것도 11시예요. 저녁 11시. 오늘날에는 빛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저녁이 돼도 이렇게 깜깜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시골을 가도 저녁 한 10시, 11시, 뭐 7시만 돼도 깜깜합니다. 빛 하나 없이. 그런 가운데예요. 예.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쫙 바다를 건너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느냐? 저건 뭐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도깨비다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이 모든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광경을 목도하니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 바다를 걸어가는 것을 보니 또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모셔서 배 안에 들이고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그냥 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자요, 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바와 같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벤져스 이상이에요, 여러분. 스파이더맨 이상이에요. 또 누가 나옵니까? 헐크 이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예수님의 바다를 걸으심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을 날아다니시고 우주를 날아다니시고 산을 옮기시고 그러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오늘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바다를 걷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바다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 바다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가는 것은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참 우리에게 참 유익한 말씀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서 이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이 말씀을 쓰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이기도 합니다. 요즘 그 달에 이제 가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퍼스트맨이라고 보셨어요? 문화생활을 좀 하셔야지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이 퍼스트맨은 뭐냐면은 그 오래전에 1969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폴로 13호를 보냈습니까? 보내서 처음으로 달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 달에 사람을 보내고 인류로서는 처음으로 누구입니까? 닐 암스트롱이 이제 달에 이제
도착하여서 첫 발을 이제 디디게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아마도 그 생생하게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마 중계 방송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때의 닐 암스트롱이 굉장히 유명한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한 사람에게는 조그만 한 발짝에 불과하지만은 누구에게는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의 큰 도약이라고 자기의 이 발걸음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이 바다를 건너서 이 한 발자국 떼고 또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이것 이상이라고 봅니다. 베드로 자신에게는 미약한 혹은 나약한 한 사람의 걸음이었지만은 그 한 걸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가 바다를 건너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에게로 가는 이 걸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성도의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제가 이 베드로가 바다를 건너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베드로는 말씀으로 걸었다. 우리 성경 말씀 27절과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26절부터 봅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베드로는 다른 것으로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맞다면은 나를 명령하여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우리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신비로운 종교. 이 우리의 신앙 안에는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에는요, 이 신비에는 원칙이 있어요. 이 신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신비의 중심에 절대적인 핵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그 걸음도 이 닐 암스트롱이 첫 발을 내디뎠던 그 발걸음보다 100배, 수천 배, 수만 배는 위대한 걸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바다를 걸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한강에, 우리 한강 가깝잖아요, 그렇죠? 한강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누가 저 찰랑거리는 강을 걸을 수 있나?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걸었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걷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걷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라 하실 때에 오라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내딛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베드로가 그 오라는 명령에 힘입어서 참 정말 과감한 것 같아요. 베드로 흔히 말하는 속된 말에 또라이 기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걸으셨으니 나도 한번 걷겠습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자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나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서 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시나요? 무덤을 예수님께서 직접 열고 들어가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밖에서 그 시체가 죽은 지 3일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누구라도 시체라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아라! 치료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요,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명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면서 그도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탈리타 쿰, 딸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딸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더 멋진 믿음도 나오죠. 이런 말씀의 위력,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신비로운 능력을 잘 아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오실 필요 없어요. 뭐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그게 주님의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베드로는 말씀으로 걸었다. 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으로 멋지게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멋지게 말씀으로 바다를 짠짠짠하고 걸어갑니다. 그렇게 끝나서 뭐 주님께로 딱 안겼으면은 그것도 멋지지만은 별로 스토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중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빠집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베드로는 중간에 자빠졌다. 저는 이 베드로가 중간에 자빠진 게, 중간에 물으로 빠져 들어가는 게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 그 중간에 자빠져서 중간에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잘 닮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여서 바로 베드로는 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는 이상하게 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걸어가다 보니까는 주변이 이제 보이는 거죠. 뭐가 보입니까? 깜깜한 이 바닷가에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여기는 성경 말씀에는 그냥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하는데요. 원문에 보면 이 바람을 수식하는 한 가지 형용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번역이 안 되는 것이 좀 아쉬운데요. 어떤 바람인가 하면은요, 강한 바람이라고 합니다. 강한 바람. 이 강한 바람은 조금 더 추적해 보자면은
이기는 바람입니다. 이기는 바람. 누구를 이기는 바람입니까? 배를 이기고 또 사람들을 이기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기는 바람 맞아보셨어요? 네. 태풍 올 때 이기는 바람이에요. 우리를 이기는 바람. 한 발자국도 더 걸어갈 수 없는 바람인 것입니다. 이런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우리에게, 또 베드로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바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런 강풍을 만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기는 강풍들이에요. 우리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붙여서 우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바다 가운데로 함몰시키고 빠져들게 하는 그런 강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강풍이 얼마나 강했던지 베드로는 그 바다에서 강풍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바다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어디 계세요? 우리 주님 어디 계세요? 저쪽에 계시는 거죠. 그 상고가 얼마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저 있는 강단에서 저쪽에 우리 그 수고하시는 우리 저기 그 방송실까지 한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주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으로 오라 하셨어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풍이 얼마나 셌던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데도 이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죠.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요. 또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도 알겠어요. 그런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예.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또 이렇게 가면은 성공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는데 그런데 빠져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우리가 주는 강풍의 의미입니다. 강풍을 만나면은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언제 두려우신가요? 예. 언제 염려가 되시나요? 예. 가장 큰 두려움은요,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을 때에. 예.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요? 내 몸이 예전 같이,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 두렵습니다. 내 마음이지만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질 때 여러분 두렵다는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 겪어보셨어요? 여기 다 평범하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앉아 계실지 모르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권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요,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죠. 교회 모범이시고 교회 일들 다 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내 마음에 큰 병이 있었어. 지금은 그것이 우울증인지 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게 한번 내 마음을 붙잡으면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꼼짝을 못했다고 얘기하네요. 공포예요, 여러분.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몸도 내 몸이지만은 어느 순간 다 되어서
급작스럽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공부도 하고 또 목회도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목회하면서 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10년 된 이제 일단 1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연식이 10년이 돼야 탈 수 있는 거예요. 엔진이 거의 다 된 차들을 이렇게 끌고 독일 아우토반을 이렇게 쫙 가고 있었습니다. 차 상태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이제 가는 거예요. 아우토반 속도 무제한이에요. 한 130, 140. 또 옆에 좋은 차들 한 200km씩 그냥 쌩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차가 그냥 확 흔들리거든요. 아우토반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엔진 불이 쫙 들어오는 게 엔진 점검등 아시죠? 점검등이 탁 들어오더니 엔진이 갑자기 탁 멈추는 거예요. 시동이 탁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일단은 그러면은 가슴이 쫙 내려앉죠. 시동이 꺼지면은 다시 시동을 이제 제가 이제 켜보려고 했습니다. 시동을 켜는데 시동이 안 켜지는 거예요. 속도는 차는 계속해서 80, 90 막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동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핸들이 안 먹죠. 핸들이 안 먹습니다. 또 얼마 가면은 이 브레이크도 안 드는 거예요. 잘 알거든요. 그런 공황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그런 아픔들입니다. 월요일 날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허리 협착으로 고생을 하셔가지고 미루다가 불효자식인데요. 여러분은 불효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허리 이제 그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시술을 이제 하고 병원 진료를 하면서 우리 자식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니를 뵈면은 먼저 화가 납니다. 저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어머니 아버지 보면은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아마 화가 날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나를 잘 알지 못해주고 항상 잔소리만 하는 것 같고 또 아버지가 그래서 화가 납니다. 저도 어머니를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냐면은 어머니들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기대려고 안 하시는 거예요. 자식인데 기대려고 안 하는 거예요. 난 너한테 피해주기 싫다. 남도 그렇지 않을 텐데 어머니께서 나는 너한테 피해주기 싫다. 그러면서 기대려고 안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요. 결국에는 이제 거의 걷지 못하실 정도로 이렇게 되셨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참 젊으실 때는 건강하셨을 텐데 참 그 건강이 나이가 들어서 걷지 못하실 정도로 되면서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효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 바라보시면 우리 국군 장병들이 계시는데요. 효도하셔야 돼요. 옆에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효도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십니다. 효도하셔야 됩니다. 효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걷다 보면은 강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내 마음도 안 되어서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존감과 안정감이 파괴되는 때입니다. 영원히 건강하고 쌩쌩하면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둘씩 망가집니다. 벌써 노안이 와요. 눈이 떨려요. 눈물이 슬픈 게 아닌데 눈물이 계속 떨어져요. 귀에서는 이명이 들립니다. 칼빈은 자기가 종합병원이라고 했거든요. 성도라도 뭐 별반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관절은 쑤시고 아침이면
몸이 무거워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떠셨어요? 여러분 관절은 편안하셨나요? 예. 그래도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렇게 어려워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우리 베드로 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 믿음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러나 강풍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주님이 정말 내 주님인가? 거기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정말 붙들까 하는 의심 가운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괜찮은지 베드로의 이 발걸음이 너무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왜 괜찮습니까? 우리가 비록 믿음 없고 의심하여 강풍 가운데 빠져 들어간다 할지라도 염려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산다 할지라도 누가 붙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붙들어 주심을요, 여러분 잘 눈여겨 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붙들어 주심은 첫째, 친히 붙들어 주심입니다. 친히 붙들어 주셨어요. 예수님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벤져스의 스파이더맨, 헐크 어떻게 하나요? 장풍 쏘잖아요. 도울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레이저 쏴가지고 쫙 올리는 거죠. 예수님 그런 능력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기 베드로가 오다가 이 강풍을 보고 믿음 없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너 또 의심했구나. 왜 그러지? 왜 믿음 없이 빠져들어갈까? 주님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가서 친히 그 베드로의 손을 붙들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직접 붙들어 주십니다. 그거는요, 느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그 느낌이란 말이에요. 직접 친히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일으키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선교회에 있을 때에 그 선교회 그 재정이 필요해 가지고 그 당시 그 이영덕 우리 국무총리를 한번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멋진 정치가이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만나 뵙기 위해서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죠. 그분은 뭐예요? 국무총리예요. 그런데 제가 감동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일로 찾아뵙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선교회에 좀 이렇게 재정이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만나는 거였거든요. 우리 국무총리 대신 이영덕 우리 총리께서 그냥 내려오시더라고요. 내려오셔가지고 제 손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아니 이런 분이 계실까.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이 국무총리 자리가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별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따뜻한 마음 가지고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손 한번 잡아주세요, 여러분. 손 한번 잡아주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손 한번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벌써 분위기가 여기 장병들 안 하시네.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예.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예. 우리 주님은 이렇게 친근하게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친히 이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데 그 붙들어 주시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손을 내미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 즉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빠져 들어갈 때에 이 성도의 상함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서 내 신앙이 강하여서 충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풍을 만나서 빠져 들어가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또 즉시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평소에는 좀 제가 자근자근하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격앙되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감사로 받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이제 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이 걸어가는 이 바다로 걸어가며 또 강풍을 보고 물에 빠지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즉시 또 은혜 가운데에 친히 이 붙드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오라 하자 이 바다로 건너가고, 그러나 이내 강풍 가운데에 빠져들어가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 한 가지가 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빠져 들어갈 때, 도움이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아요.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데 외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으면은, 내게 구하면은 내가 반드시 가서 도와줄 터인데 왜 부르짖지 않을까? 왜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상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천하 만민의 다른 이름은 주신 바가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 예배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그냥 앉아 있다가 나가시려고 오셨어요? 아, 교회 밥 맛있더라. 밥 먹으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꼭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자녀 문제 풀어주세요. 내 진로 문제 풀어주세요. 직장 상사들이 나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위해 크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아무것도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이런 육체적인 질고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직장, 내 사업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공부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 재능을 주시옵소서. 꿈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꿈을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도들 하나님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에게 허락하여 주신 크신 은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새하늘교회 성도들에게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건지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심령이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심심하게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꼭 주님을 만나고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광스러운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참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물 위로 다니게 하여 주시고 빠져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은혜 가운데에 붙잡아 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많은 것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찾았는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동행 위로 축복 치료하여 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온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